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통해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궤는 허름한 텐트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2절 말씀대로 다윗 본인은 백향목으로 건축된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휘장 안에 거하고 있으니 다윗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일 것 같은데 다윗은 다른 바쁜 일을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성전 건축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칭찬하기보다는 다윗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해달라고 했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일에 대해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11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집은 건물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가문, 곧 다윗 왕조를 굳건히 세워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지은 집에 모실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란 하나님을 내 계획 안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신이 지은 집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세운 내 계획, 내 자녀의 미래, 내가 쌓아 올린 종교적 업적, 사람들은 이런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더러 그 집에 들어와 계셔달라고 요구합니다. 내 계획에 하나님이 동참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향목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계획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계획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람의 계획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도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세우신 계획은 변치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계획으로 모시는 인생이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거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으신 집에 거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안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1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의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안을 견고히 세울 것이다. 다윗이 수명을 다해 죽는다 해도 내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혹 다윗의 후손이 범죄하면 내가 그를 책망하긴 하겠지만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에게서 왕위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고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견고하고 안전하게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번 택한 인생은 아무리 범죄해도 버리지 않으시고 책망을 해서라도 굳건히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은혜로운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는 것이 안전하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세운 계획에 하나님을 동참시키려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안전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거한다고 해도 우리는 늘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같은 죄에 넘어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거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과연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에게서 은총을 빼앗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계는 하시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계속 이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징계는 하시되 은총을 빼앗지 않으시겠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3절에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는 솔로몬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나무와 돌을 가져다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13절 이 말씀은 단순히 솔로몬 한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진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곧 예표입니다. 그래서 13절은 두 가지 뜻을 동시에 담고 있는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돌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뜻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참된 성전을 건설하실 것이라는 비밀이 이 13절 한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이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어떤 환난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켜낼 것이다. 이것이 13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교훈이 하나님의 계획에 거하는 인생이 안전하다 이것이지만 이 내용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만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반석에 지은 집이 안전하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안전하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거창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원하기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 때 살펴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거창한 사역이나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계획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계획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우리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선한 계획이었고 칭찬받을 만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칭찬 대신에 내가 언제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더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칭찬이 아닌 핀잔을 들은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한 계획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세운 계획일지라도 그 계획이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보기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계획한 대로 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의 계획을 중단케 하셨습니다.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달랐던 것입니다. 선한 계획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이 선하고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도 1차 전도 여행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성령이 막으셨고 다시 경로를 바꿔 이동하려고 했을 때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계획이 나쁜 계획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 어찌 나쁜 계획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 선한 계획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막으셨습니다. 선한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바울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계획이 막히는 이유는 우리 계획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획이 그 의도가 선하고 옳다 해도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바라보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웃사는 떨어지는 법궤를 잡으려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법궤를 붙잡는 것, 웃사는 선한 의도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사람 눈에 그 의도가 선해 보였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았을 때에 그의 준수한 외모로 인해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세운 계획일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봐야 합니다. 다윗의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계획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여쭙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성전 건축은 정말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획이 아무리 선하고 의로워도 그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계획이 선한 것일지라도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선한 계획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모두 허락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계획이 선하고 의로우면 그 계획을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세우는 모든 계획들은 선하고 의로운 계획들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하나님의 일 중에서 선하지 않는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모두가 선하고 좋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계획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계획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계획은 선하고 의로운 계획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듯이 의도가 선한 계획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계획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선한 계획이 막혔을 때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와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을 막으셨을 때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계획이 막혔을 때 우리는 불평하거나 다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또 다른 계획을 믿고 감사 기도 드려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을 우리 계획에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 계획이 막혀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막으실 때에는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획을 막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막으신 이유는 더 큰 계획을 다윗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상상도 못했던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려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견고히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붙들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죄를 범하는 자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세우신 이 계획은 다윗이 세운 계획보다도 더 크고 더 좋고 더 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윗이 자기가 세운 계획이 선하다는 이유로 자기 계획을 고집했다면 과연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선한 의도도 선한 계획도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계획을 막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더 좋은 계획,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끝이 아니라 더 큰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계획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선한 계획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닙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집이 없어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다녔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부터 광야 생활을 거쳐 다윗의 시대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은 집이 없어도 이스라엘과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건물의 유무가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일이나 사역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주변 대적들이 잠잠해지고 나라가 평안해지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께 집을 지어 바치는 노동과 업적을 기획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을 할 때 다윗을 선택하신 게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는데,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별한 일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거창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18절 이후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8장 서두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림 언어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일과 사역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은 교제와 동행을 원하시는 분임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1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다윗의 나라도 그 후손들 위해 영원히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역과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지켜야 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기도와 말씀 시간을 우리는 사수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았다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모든 바쁜 일정을 멈췄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 곧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봉사보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였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여러 봉사와 직분으로 인해 참으로 분주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식당에서 땀을 흘리고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며 성가대에서도 봉사합니다. 모두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말씀의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사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느라 정작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놓친다면 그것은 영적 주객전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고 일만 하게 되는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에게서 은총을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부족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어드리는 성전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쌓아드리는 업적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봉사의 양, 헌신의 분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도 관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성전을 지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크고 놀라운 일을 해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선하고 좋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두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의도가 선하고 우리의 계획이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혹 우리 중에 다윗처럼 열정이 넘쳐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해드려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일만 하느라, 봉사만 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싶은데 몸과 마음이 지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보다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 참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